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 길이가 2규빗이요 너비가 1규빗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그것에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는 다 금태로 두를지니라. 너는 그 주변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다가 그 고리들을 달고 고리들을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너는 시팀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것을 상으로 멜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 위에 덮는 것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한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셋째 문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문 안에서 이게 세 번째 문은 우리가 마지막 천국 문이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단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종말론을 좀 긴 시간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또 성막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좀 여유가 될 때 하도록 하고 좀 한동안은 못했던 성막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했던 우리 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소거든요. 세 번째 문을 열면 지성소입니다.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번 세 개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세 개의 문이고 못도 세 개의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이 세 개의 못이죠. 손 두 손, 그 다음에 발, 이렇게 세 개의 못, 그 다음에 세 개의 성막의 문. 이게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막의 세 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은 구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 성화도 사명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OBS에는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어쨌든 여기 마우스는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이죠. 우리가 이게 했었습니다. 들어오면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충분히 했고, 여기 있는 모든 울타리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이 널판들, 이게 52개가 있다 그랬죠. 이 널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 이게 두 번째 문. 첫 번째 문을 들어오면 번제단,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여기 번제단은 십자가, 그다음에 물두멍은 성화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이 끝이 아니라 다음 문을 들어가게 되죠. 이 문을 들어온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음 문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아마 이 세 개,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은 떡상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도 굉장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복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예를 들어서 각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성화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연유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번제단 하면서 기구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번제단 기구의 부르심이 뭔지, 예를 들어서 불 옮기는 그릇 하면은 전도자로 부르신 사명, 그게 고기를 죄송해요. 여기 이제 고기를 올려 태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기를 이제 나르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로 모으는 거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부르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통의 부르심도 있다 그랬죠. 사람들의 상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하면 계속 저는 이제 계속해도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설교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통의 사명이 있어요. 누구 이제 상담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고 그걸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번제단의 기구를 통해서 본 부르심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안에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말해주고 있어요. 떡상, 이렇게 떡 그러면 딱 바로 뭐가 떠오르죠. 이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 위에 요 그림을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떡상이거든요. 여기 이제 6덩어리, 여기 6덩어리에서 총 12덩어리가 있어요. 이건 신약 구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떡들은 모두가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떡이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막에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이 지지될 여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돌출된 4개의 이게 봉이, 이게 동그란 봉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널판들을 이렇게 지지해 준다 그랬죠. 4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세울 때 이렇게 지지대가 있듯이 지지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복음서. 성경은 모두가 사복음서와 통일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여기에 구멍 안에 드릴처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름대가 하나 속에 있는데 그게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말씀이다. 이렇게 다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을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르심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죠. 또 이제 분향단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모님 같은 분은 아무래도 말씀보다는 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상에 빛된 촛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사명을 말씀을 맡은 사람들 기도 안 해도 되냐, 세상에 빛이 안 돼도 되냐, 그게 아니라 다 있지만 특별히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인 사람들은 하나님 그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설교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설교가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설교가 아주 즐겁습니다. 여기 부르심이 그거니까 하나님도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또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사모님이 훨씬 오래 하거든요.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해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이 자꾸 또 올라요. 하다 보면 적다가 보면 기도가 끝나요. 참 이상해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지.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걸 또 기도하면서 잊어버릴까봐 또 적다 보면 또 이게 또 성경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 서로가
그래서 좀 달라서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 기도 중에서도 계속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어쨌든 저한테는 들었습니다만 각자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이 굉장히 즐거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이라고. 첫째 문, 아까 첫째 문은 뭐라고요? 칭의, 이게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했죠.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부르시는 것이다.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문도 보면 첫 번째 문이 제일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넓어요. 그러나 둘째 문은 그 다음에 요거보다 훨씬 좁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이 사명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좁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했던 거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둘째 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명자. 여기 이제 첫째 문에 들어와서 이곳에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둘째 성소에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시죠. 이 바깥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문. 누구든지 믿으면 여기죠. 믿는 사람 중에 제사장,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중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그래서 여기는 많이,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 여기는 오직 한 명. 이렇게 보는 걸 보면 이게 구분이 철저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문은 왕과 제사장 같은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 성화와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라서 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요 문이죠. 성소와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요 사이의 문을 우리는 이 셋째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지성소에 머물렀어요. 법궤에 머물렀으니까 법궤는 지성소에 있으니까 지성소에 머무른 거죠. 근데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문이 아니라 이것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이거 여러분 저번에 갔다 오셨죠? 그 성막 체험 갔다 오셨죠? 아마 이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장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소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전에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왜요? 성소와 지성소 문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것이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여정,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수준, 이런 우리에게 이제 적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이쪽이 아니라서 좀 빨리 지나가고, 자, 그러면 성소에 있는 이제 기구가 의미하는 것들, 여기 이제 3가지 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 좀 그림을 또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만, 오늘은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진설병. 이게 이제 떡상에 진열되어 있는 이 떡을 가지고 성경은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정금 등대도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 했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이게 전부 다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기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의 예표예요. 그 어떤 기물도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색상 하나조차도. 여기 있는 모든 기물도 동일해요. 그러나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잘 들어요. 우리는 그에 붙은 지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한 부분들을 사명으로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명을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어서, 누구는 떡상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누구에게는 기도하는 일을, 누구에게는 뭡니까? 아까 빛된 사명을, 누구에게는 전도의 부르심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를 해야 될 중보자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기도 중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그 기도 제목이 마치 그게 자기 마음인 것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마치 그것이 자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사명 가운데 각자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셔서,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섬기는데 주셨다라고 은사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떡상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여기 있는 말씀, 그 다음에 37장 10절과 16절, 레위기 24장 5절과 9절, 이건 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글로 나와서 글씨로 써 있으니까 어렵지만 딱 그냥 이걸 그냥 글로 적은 거예요. 쉽죠? 근데 여기 그림은 완전히 좀 외워두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여기 턱에 손바닥만한 넓이로 만들고, 요게 이런 거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요 다리는 1규빗 반이다,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 고리를 만들어서 채로 꿰어서 매게 만들고, 어깨에 매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구나. 여기는 6개 떡상. 요것도 이제 제사의 소재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있는 복음은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신약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만 말을 했지, 그냥 신약에서만 이해하면 떡이란다 라는 정도지, 이게 떡이라는 말을 구약의 오경에 와서야만이 떡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모르고 신약에 있는 내용만 알면은, 이해하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뚜렷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르게 막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고 막 써먹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잘못 쓰고 있다는 걸 몰라요. 어디서 그걸 알아야 되느냐면 오경에 와야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만큼이나 여러분들은 신약에 있는 메시지들은 전부 다 결론적인 부분만 알고 있지, 그것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는 전부 다 구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에 대한 기본 틀을,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기본 틀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오경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말할 때마다 여기 이거 어디를 말할지 몰라요. 계속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니까 어원적 의미부터 봐야 되겠죠. 자, 레위기 24장 8절에 여기 진설병이라고 말하는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는 뜻으로 직역을 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잘 들어두셔야 돼요. 얼굴 앞에 떡. 얼굴 앞에 떡. 지금 서로가 이제 얼굴을 마주 대고 있어요.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떡을 두고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떡을 떼면서 나누어 주었죠. 얼굴 앞에 떡. 막 여러 가지 막 상상이 막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화를 함으로써 이 떡, 곧 예수님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장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대입을 시키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해가 가시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가 안 되고,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성경도 전부 다 그래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곳이든지 막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빠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얼굴 앞에 놓인 떡.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이라는 뜻. 그래서 여기 떡이라는 의미는, 자, 여기 있는 말에 요 떡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이걸 보고 떡을 올려놓으면 상이 필요하죠. 요 이제 두 가지 어원을 볼 거예요. 떡과 여기 있는 상의 의미를 보면, 자, 떡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임재에서 우리와 교제를 상징하는 뜻인데, 원어로 보면 이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은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친히 임재하신다는 개념으로 떡은 단순한 제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상징하는데, 이 떡이 항상 상 위에 진설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와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하면서 그 말씀으로 교통하는 교통을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식탁의 교제라는 말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떡을 올려놓으려면 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슐한으로 쉐라흐라는 에서 유래되었는데, 식탁의 교제와 나눔을 뜻하고 있는데, 어원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내어주다, 나누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자리, 즉 식탁의 교통을 의미하는데, 성막의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제하시는 식탁으로서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적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임없이 식탁 안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전부 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된다라는 뜻인데, 자, 상과 그 다음에 떡이라는 말을 둘을 합해보면 이런 의미의 결론이 나는데요. 하나님 면전에 놓인 떡으로 나누는 친교의 자리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떡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친교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자, 오늘 잘 들어요. 왜 이 떡이 되었느냐면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교의 자리가 되었는데, 이걸 조금 더 제사로운 쪽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로운 쪽에서는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화목제물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일단은 이걸 만드는 요거 이제 이 상을 만드는 재료를 한번 봅시다. 자, 재료는 뭐냐? 조각목으로 만들고, 오늘 읽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여러분 조각목 저번에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무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무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널판을 만들거나, 여기 지금 모든 것들, 여기서 만드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어디죠? 기둥,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들 때 기둥을 만들거나, 번제단 만들거나, 모든 것에는 이 나무가 필요했었는데, 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썼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시팀나무가 광야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다에 바람을 많이 맞고 바닷가에 가보면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잘 못 보겠지만 여기 호주 같은 데 오면 저 중앙에 가면 사막이거든요. 사모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야, 나는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는 차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직선 도로를요 끊임없이 가는데요 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옛날에 원주민들이 산을 어떻게 설명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이 없어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요, 나무가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들이 다 작아요. 그리고 꼬불꼬불해요. 그게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성막에 만드는 조각목이에요. 근데 이 조각목으로 뭘 만들긴 했는데, 보세요. 반듯하잖아요. 꼬불꼬불한 게 전부 다 반듯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금을 입힌 거거든요. 여기도 이게 전부 다 조각목이에요. 여기 있는 널판도 조각목이에요. 근데 이 조각목들은 전부 다 옹이가 많이 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듯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이런 조각목들을 톱으로 켜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조각목들을 전부 다 펴서 이렇게 펴가지고 금을 입히라고 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나무도 가공을 하려면 불에다가 구워야 돼요. 이렇게 휘려면, 옹이를 펴려면 구워야 돼요. 쪄야 돼.
찌고 난 뒤에 끄집어내갖고 두들기고 또 찌고 두들기고 그래갖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편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조각목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성막할 때부터 처음부터 외우라 그랬죠. 조각목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인성.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금은 뭐라고 그랬죠? 신성. 은은 뭐라 그랬죠? 속전. 놋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 기억하라 그랬죠? 해달의 가죽. 볼품없는 인성. 홍색. 십자가 피 흘림. 자색. 왕의 색상. 청색. 소망. 백색. 의. 다 외우라 그랬죠? 꼭 외워야 돼. 그거 못하면, 안 외우면 이거 하는데 엄청 어려우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떡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할 수 있는 이 떡상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고 떡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상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까 조각목은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라 그랬죠. 금은 신성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이에요. 아까 조각목이라는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과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전부 다 인성을 합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은 인성을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각목 곧 인성으로 성육신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해야만 했을까요? 실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신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금을 입혔단 말이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조각목 곧 인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건 신성으로 살아났어요. 금을 입혔다. 금은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의 식탁이 되시고 나눌 수 있는 떡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속죄가 필요한데 속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자, 우리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 죄 짓고 그냥 아예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니까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 죄 용서하겠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무도 못 믿을 수 우리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분파를 어떻게 믿어? 언제요? 마음이 또 바뀔지 어떻게 알아?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내일이면 언제 내가 그 말했어? 그런데 어떻게 믿겠어요? 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술이 채면 너무너무 천사고 정말 기분 막 기가 막힌다는 거야.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온 날 막 진짜 아버지 마음 잘 맞춰주면 막 돈이 막 생기는데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 돈 어디 갔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지 않았냐니까 왜 내가 너를 주냐 하면서 다시 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분 좋아서 야 모든 자 용서해 준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언제 그 말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저부터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죄를 그냥 하느냐? 아니요. 속죄를 할 때는 구약에 보면 필연적으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이 성막을 할 때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 글 보이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제사 드리는 자. 자, 두 번째 희생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니까 두 번째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도 제사장이 중재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3가지 외워봅시다. 첫 번째 시작. 제사 드리는 자. 두 번째 희생 제물. 세 번째 제사장.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죄와 심판과 사망 앞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무슨 목사님 청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다시 한번 인간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었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그냥 심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한 가지 결론밖에 없죠. 사망이라는 결론.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충 중간쯤 가 있다가 또 조금씩 이런 건 없어요. 심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이외에는 심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속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받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 결정밖에 하나님 앞에 받을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정밖에 받을 게 없었어요. 사망이라는 결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결정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심판받을 자, 제사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빌라도 앞에 섰던 사건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앞에 섰던 자로서 제사 드리는 자로 섰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다 히브리서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제사 드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이제 성경 구절이 다 눈에 보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막 찾고 막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찾았다가 좀 마이크 켜서 읽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자,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 드리는 자로. 왜 그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면 왜 우리가 거룩해지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갔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됐지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속죄. 계속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거 구약의 제사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이해는 구약의 제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있었던 것에 불과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메시아닉이라는. 그 메시아닉 중에서도 구약에 드렸던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자기들이 원가지고 그 원가지인 그들이 구약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복음에 대해서 문외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서만 알아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만 알아도. 여러분 11장은 구약의 제사고요.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속죄를 이렇게 해야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이걸 안 했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속죄가 뭔지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12절에 나와요. 이분은 한 번 속죄제를 영원히 드렸어요. 여러분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 대제사장은 유효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죠? 본인도 죄인이에요. 본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쌓아두었다가 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그래서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도 그도 죄인이고 그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 태초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한 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 드리는 자로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자, 12절 봐요. 한 번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섰다는 이야기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걸 누가 봤죠? 하나님 오른편에 섰다는 걸 스데반이 봤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섰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섰다라는 말은 속죄를 완성했다는 뜻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우편 보좌에 섰다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면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섰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은 화목 제물이 돼 떡상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떡상이 되고 떡이 되주셨는데, 그 떡이 되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제사에 들어가야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 희생 제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 제물. 자, 그러면 화목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화목제가 되려면 그 화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제사 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화목 제물이 되려면, 자, 우리가 화목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과 하나님은 절대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70장로가 같이 갔다가 우리 못 올라가겠다고, 당신만 혼자 올라가라고.
왜요? 그들이 죄인이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임재할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할 수 없어요. 왜? 보면 죽으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적용이 보는 순간 바로 적용이 되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화목제물이 되려면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아야 돼요. 화목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화친케 만드는 거, 화목게 만드는 중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중재자는 자격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 저들이 이러이러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속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들을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건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의롭게 되도록 우리가 성화라 그랬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중재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는 아무리 성자로 살아봐야 인간이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또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전달하죠.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죠? 빨리 상상을 해봐. 내가 좀 미리 상상을 하게 하고 제가 설명을 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주었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이런 게 어디 나오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은 적이 있죠. 그게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왜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육신을 입은 성육신한 인간이기에 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떡상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화해하도록, 대화하도록.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오늘 떡상에 떡이 주셨는데, 자, 이게 뭐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9장 12절. 영생한 송아지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염소와 송아지 피는 구약에서 했던 거죠. 그거는 다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니까 서로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 제사장도 자격이 없어. 죄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 희생제물이잖아요. 여기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여기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가서 영원히 구속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뭐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그 사람들이, 이거 아직 신약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잘못하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복음에 대한 기본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가셔서 또 거기 가서 합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히브리서 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10장 5절과 9절. 히브리서 10장 5절과 9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세상에 오실 때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했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제사할 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자,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라는 이 두루마리는 뭐죠?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의 자격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예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와셨다는 거죠.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신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율법을 따라 드려진 것이라. 아시겠어요?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그건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때에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첫 번째 건 뭐죠? 율법을 따라 행하였던 구약 제도죠. 그걸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폐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왜 근데 다시 들어갑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인용했던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시편 40편 6절과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0장 2절과 8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푼 삭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내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설교의 본질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리는 이 설교를 대부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뭐 모태신앙이나 20대 왔거나 50대 왔거나 막 죽기 전에 오거나 다 한 데나리온 곧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2차, 3차 해석이에요. 본래 해석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원래 해석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른 아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메시아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기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완전한 속죄 제물이고 그분은 영원한 구속자이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체를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자체는 복음 전체를 완전히 압축한 엑기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요. 복음 위에, 예수님은 복음 자체예요. 왜 교회를 세웠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교회, 포도원, 곧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에요. 맞죠?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돼. 그들이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잘 들어요.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의 땅에 있었던 복음이 고린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이방교회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3시에 구원받은 자. 이게 이제 3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9시거든요. 이른 아침은 6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방교회로 이제 복음이 막 확장이 되죠. 교회가 세워져서 막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복음이 계속되는 부르심. 이건 6시와 9시, 여기 있는 말하는 6시와 9시는 12시부터 3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오후가 막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 시대 중후반에 계속된 교회의 확산. 이것도 전부 다 이방 교회 확산이지 유대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11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6시면 끝인데 1시간 전에 온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배우고 이게 눈에 정확하게 똑같죠. 환란기 때 유대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이 말로 끝이 나요. 제일 끝에 뭘로 끝이 나냐면 16절 보세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으니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먼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돼버렸어요. 왜? 유대인이 거부해서.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들이. 그런데 나중돼 버렸어요. 왜요? 종말에 돌아오잖아요. 지금 우리 스가랴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얘기는 본질이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이 모태신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원래 포도원 비유는 그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롭죠? 우리가 하나님의 틀을 알면 이런 내용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의 방향이 딱 설정이 안 돼 있고 그걸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써먹기만 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한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뭐냐?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중간에 한번 11절에 보세요. 자, 10절부터 처음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다가 그들도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그럼 처음 이건 누구죠?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자들이죠. 더 받을 줄 알고 생각했다가 그저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 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그죠? 이게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처음에도 유대인들이 왔어요. 마지막도 유대인.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정하였으니 그건 나하고 너하고 문제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몫이나 받아서 가라. 너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것은 뭐죠? 하나님이 준 이 복음. 그 주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더라.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됐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은 이방인을 뜻하는 게 전부 다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 돌아온 것들도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돌아온 것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2절을 보세요. 20장 2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됐죠? 정해 둔 겁니다. 정해 두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구원은 정해져 있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건 정해 놓은 거예요.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 드리는 자, 두 번째 희생제물, 세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신의 희생의 피를 거룩하신 분께 드림으로 제사장 직임을 주님은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것도 성경 구절을 꼭 찾아봐야 할 성경 구절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자, 누가 좀 찾아 읽어봐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계속 진짜 막 끊임없이 반복, 그러니까 또 돌아오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끝났다. 단번에 끝이 났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졌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9장 11절에서 15절. 9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 그리스도는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뭔지 모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약에 나와 있어요. 자,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거는 뭐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드리는 제사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이 제사가 뭘 상징하는지를 히브리서에서 계속 예수님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대조하는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면, 야, 그것도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 얼마나 완벽한 희생 제물이냐 이 말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자,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 이건 뭐죠?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살다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고 괴수의 괴수였고,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가르쳐서 죽은 행실에서, 이거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이건 성화예요. 예? 그래서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열매 때부터 범죄한 것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하고 성화하고 영원한 유업을 주는 것까지가 십자가에서 한 복음이다라는 이해 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만 간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오늘, 그죠? 성화, 영원한 유업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이게 시간은 많이 갖고 막 말이 급해져서, 자, 25절부터 28절 제가 읽어야 돼. 읽어봐야 제가 또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읽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난해 구절 잘못 해석하는 거 또 풀어드릴게요. 이걸 이제 다 알고 나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썼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 기가 막히는 거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을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그 하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필요가 없으니, 그러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일에 여러 번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자, 잘 들어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없애시려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아시겠어요? 글자 잘 봐요. 하려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면, 죽으려고 오셨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면 그분이 온전한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되려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 심판은 정해진 것 같이 이해가 가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이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는 이 말이
앞에 26절에 있는 말씀과 27절을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28절이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는 이 말이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한 번을 강조했죠. 여기 또 한 번이 또 나오잖아요. 그 앞에 한 번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번 죽는 것이, 한 번 죽었고 심판을 당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여기 27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전도할 때 사람들인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의미고,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알고 쓰라 이 말이에요. 알고. 그 다음 절 봐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또 한 번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27절에 한 번이 또 나오잖아요. 26절에 여러 번, 한 번 이런 말들이 왜 계속 반복되겠어요? 그건 지금 전부 다 한 번이라는 말은 전부 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을 대입시키는 말들인데, 요거는 이상하게 27절은 쑥 빠져나와서 우리한테만 적용해. 실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려고 한 번 오셨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속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진짜 어휴, 참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도 또 많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 성막을 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제자들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 성막 공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하고, 참 강의를 신학교에서도 하고, 제가 교회하는 곳에서 참 많이 했던 강의인데, 이 성막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 정말 이게, 저는 지난날 그랬어요. 이 성막을 하면서 설명하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글을 올렸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가 막힌지. 저는 히브리서가 얼마나 깊은 복음인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운 시대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아는 정말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막의 떡상을 공부했습니다. 떡이 되어 올라가기까지 밀이 추수가 되었고, 그 밀을 부스러뜨려서 가루가 되게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번철에 구워서 진설병에 올려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성경은 닫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성경을 열게 해주셨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깊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닌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